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 기도의 이틀째입니다. 여러분 이틀인데 벌써 얼굴은 한 5일 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3일까지가 힘들어요. 또 3일만 넘으면 또 괜찮은데 여기가 수요일까지가 고비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주무시고 언젠가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자리가 꽉 차는 날이 오겠죠. 네, 저는 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이라도 새벽 기도가 한번 자리가 꽉 차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장님들 또 우리 리더들께서 먼저 설선수범 해주시고 또 우리 순원들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분들 같이 권면하고 독려하셔서 정말 1년에 한두 번 할 수밖에 없는 새벽 기도에 은혜 같이 동참하시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굉장히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저께보다 좀 덜 나오신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무명으로 던킨 도너츠를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셔서 김밥도 드시고 도너츠도 드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 어른들까지 다는 안 돌아갈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피자 과자인 것 같아요. 한 봉지씩 후원을 해주셔서 여러분 좀 풍성하게 이렇게 또 내일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더 기대하고 오늘 아이들이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쉽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준비했는데 우리 혹시 이렇게 필요하면 그 작은 봉투 이렇게 뜯을 수 있는 봉투를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도넛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습관 첫 번째 어저께 우리가 축복하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적어도 세 사람에게 축복하는 그런 것을 적용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 축복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말 격려와 칭찬으로 축복하기. 두 번째는 친절한 행동으로 축복하기. 세 번째는 그 사람에 맞는 적절한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축복한다는 게 우리가 막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 책에서 참 좋은 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혼자 아무게 축복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이메일이든지 문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로 전하고 또 친절한 행동으로 축복하시고 또 세 번째는 적절한 선물로 그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이 축복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습관 두 번째는 식사하기입니다. 같이. 사실은 오늘 제가 이 5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오늘 이 부분은 저도 많이 도전이 되고 또 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아마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이 식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되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줄리우스라는 이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없애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인데,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전염병에 비유하면서 그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보낸 편지에서 경계해야 할 목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식사 교제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식사 교제 안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식사하면서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될 목록 중에 하나를 식사하는 것으로 뽑았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처음이라서 어느 때는 이것을 성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느 때는 주의 만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느 때는 애찬이라고도 표현을 해서 이 용어가 여러 가지지만 사실은 나중에 가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 안에 이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애찬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식사를 자기들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봤습니다. 그래서 AD 112년 지금의 터키 비티니아 본도의 로마 총독이었던 플라니 2세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기 위한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한 날 아침 일찍 모여서 신으로 받드는 그리스도에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늦게 음식을 먹기 위해 다시 모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아침에는 성찬으로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저녁에는 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먹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 맞는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일 때마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일정한 삶의 리듬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지만, 또 모일 때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는, 이것이 늘 하나의 리듬으로, 습관으로 이미 굳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는 먹기 위해서 모였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완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땡땡이다. 여기에 이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에 3구절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다?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데, 세 번째는 의외일 수도 있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인자가 온 목적이고요. 둘째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본문은 이게 인자가 온 목적 중에 이게 있네 라고 생각할 만한 좀 의외의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7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세 번째 구절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와서 먹고 마셨다. 이게 먹고 마셨다는 것은 식사의 표현입니다. 그분들의 식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특별히 인자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뒤에 뭐가 나오냐면 구원과 관련돼서 항상 나와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인자라는 말을 앞에 꺼내는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인자라는 표현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거 다니엘서에서 처음 언급된 표현이고 이건 굉장히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장차 열방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게 되신다는 그 문맥에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표현이다. 이 종말론적인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론적인 표현이고 당차 메시아와 구세주로 오실 그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현이 인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인자가 나오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할 때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말씀하실 때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는데,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굉장히 거창한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는 인자라는 말이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딱 볼 때는 인자 그러면 뒤에는 굉장히 거창한 말이 나와야 돼요. 구원과 관련돼서. 근데 거기에서 고작 와서 먹고 마셨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고 마시는 일, 식사하는 일이 고작 또는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구원과 관련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먹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를 자주 하시고 많이 하셨던지 예수님의 대적들, 원수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먹기를 탐하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 얼마나 많이 드시고 얼마나 자주 드셨으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사실 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정말 먹기를 탐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적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원수들이 보기에 항상 그들이 반대하는 그 자기들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항상 먹고 마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르게 될 많은 오는 시대의 모든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시잖아요. 즉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그 성만찬의 제정도 어디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오는 거냐면 식사에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같이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라. 이게 굉장히 식사라는 게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은 그 식사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하나의 만찬으로 또 그렇게 제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식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하나의 표상이었습니다. 그 식사 속에서 환대와 소속감과 너그러움 그리고 은혜의 표시를 느낍니다. 오늘날 교회가 먹고 마시는 것을 이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혼밥. 혼밥 시대. 그러니까 혼자서 밥 먹는. 예전에는 저는 사실은 식당에서 혼자 밥 먹으러 들어가면 너무 어색해서 안 먹는 게 낫지 혼자 밥 먹고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혼자 밥 먹는 것도 유행이 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이면서 전문 셰프였던 사이먼 카레이 홀트라는 사람이 식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매일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을 사는 가치를 느낀다. 식사하는 동안에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게 된다. 식탁에서 우리는 가족의 의미와 삶에 대한 책임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식사하면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시민이며 각자가 속한 지역과 공동체에서 어떻게 어울리며 지내는지 말하며 가족 간의 유대와 소속감을 돈독히 가진다.
식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날을 기념하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배고픔을 해결한다. 이 식사라는 게 단순히 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치유적인 요소도 있고 거기에 마음을 여는 요소가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모든 문화권에서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이 사람은 매주 세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해라. 아마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어떻게 매주 세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이클 프로스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쨌거나 일주일 동안에 총 21번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총 21번의 식사 중에서 3번은 다른 사람과 한번 식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어떤 식사 자리를 떼어서 마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그 식사 자리에 사람을 초대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식사를 초대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면 밖에서 만나서라도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식사를 대접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초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정시간이 없으면 아침에 간단하게 만나서 테이블에서 도너츠와 커피를 가지고 먹으면서 간단히 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만나서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대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먹으면서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주일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21번의 식사 중에서 3번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보고 노력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당장 그것이 초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밖에서라도 만나서 한번 대접하는 것을 한번 기도하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먹을 때 각 사람 속에 있는 사실은 마음도 알게 되고 또 마음도 열리게 되고, 이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먹지 않고 회의를 하면 사람들이 싸나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배고프니까 막 싸나워진대요. 근데 이렇게 배가 부르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싸나운 말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할 때는 먼저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 목사님들은 그런 말 많이 하셔서 목회는 먹회다, 그렇게 하면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먹는 건 두 번째야. 그냥 무조건 훈련해야 돼. 막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제 안에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을 하면서 전혀 경제적인 지원을 못 받으면서 학교를 다녀서 굶는 때도 많고, 그래서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막 욕심이 그 뭐라 그러죠? 식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이 뷔페, 이런 데 가면 저도 모르게 막 담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 먹지도 못하는데 막 일단 담아요. 음식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뷔페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직 함께 식사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나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조촐하지만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이 카페에 불이 꺼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항상 켜져 있었는데 왜 꺼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 켜놨으니까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함께 담소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고 또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내일은 개봉박두 내일은 김밥과 함께 드실 수 있는 다른 걸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지금이라는 책의 내용을 잠깐 인용하면,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실습이다.
후한 대접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엄청난 선교적 기회다. 정말이지 먹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는 방법이다.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웃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식사 가운데 항상 낯선 사람과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해서 애찬을 나누는 습관은 그리스도인들이 낯선 사람을 수용하고 가난한 자를 너그럽게 하고 낮은 데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들의 하나의 통로였던 거예요.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수용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였던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 때 사실은 밥을 안 먹으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식사하고 가세요, 이 말이 굉장히 따뜻하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여기 가끔 이렇게 돈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점심 때 좀 식사를 대접하고 가시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세요. 많은 교회를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항상 보내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이렇게 항상 식사 자리에 외부인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이것이 굉장히 교회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일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도 듣고 식사도 할 것입니다. 식사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도 식사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초대받은 분들이 와서 가시면서 하셨던 말들이, 공통된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음식을 드시고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게 준비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그게 마음에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식사를 하시고 밥을 맛있게 드시고 이 성도님들이 너무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마음이 되게 기뻤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분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목사의 설교보다도 성도들의 이 마음, 대접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그분들에게는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잔치가 무엇입니까? 축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 갔는데, 잔치집 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그 잔치는 안 좋은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잔치는 먹을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낯선 분이, 특히 우리 교회에 교인이 아닌 분들이 교회에 와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한눈에 뜰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저분은 조금 낯선 분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시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혼자 앉아서 식사하게 내버려 두시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 그분에게 접시를 가지고 같이 앞에 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식사를 하시거나 자주 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와서 식사를 하실 때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그리고 또 대조적으로 다른 쪽에서는 막 우리끼리 모여서 막 재미있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식사하는 모습이 안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어떤 분은 식사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울까 봐. 사실은 밥 먹을 때 혼자 먹는 것처럼 외로운 게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접시를 가지고, 아니면 혼자 가시기 좀 어려우면 같이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해주시고 같이 식사하시면 그것으로 굉장히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만 잘해도 거기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들어가서 함께 식사할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이 눈녹듯 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심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식사만 잘해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늘 먹는 것에 제가 집중하지 않아서, 사실은 제 처남도 목사님이거든요. 처남은 먹는 것에 집중하는 목회를 해요.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너 목회가 목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저기도 하는데, 항상 친구는 또 양육은 다 포기하고 또 늘 먹는 것으로만 다녀서 좀 안타까운데,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먹는데 시간을 별로 안 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도 나는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의식이 늘 있는 거예요. 먹는 시간도 줄여가지고.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부터 먹는 건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먹으면서도 옆에 놓고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먹는 거는 저에게 그냥 한 끼 채우는 거였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바쁜 현대인들에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주일에 21번의 식사 시간을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고, 또 여러분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때 이 사람이 기쁨을 얻고 그분의 식사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여러분 또 가시고, 또 여러분이 거기에 식사를 초대하시고,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선교적인 삶이 더 깊어지고 더 심화되고 더 확장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의 식사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신앙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고, 그래서 식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식사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새벽에 막 축복도 하고 축복성도 부르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안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혼밥이 유행인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식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